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56편입니다. 나 원수 물러가리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내가 소원히 쌓은 주 나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라. 주께서 생명 건지셨음이라. 생명 비단이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18장 1절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이른 양 한 마리를 예로 드셔서 작은 것이 천국에서 큰 것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크다는 개념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크다, 많은 숫자 또는 키가 크든지 또는 성숙하든지 하는 그런 크다는 개념과 다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작은 수로도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서로 죄 용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은 한두 세 사람이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구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한 사람보다 큰 수,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할 때 적어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크니까 두세 사람이라는 한 사람보다는 크지만 다른 수에 비해서 가장 적은 수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고전적인 해석은 교회의 숫자, 최소한의 숫자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고 더 그 사람은 더 훌륭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전적, 지금까지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후 문맥상 옳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구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라 한 것은 한 사람보다는 큰 수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할 때 한 사람보다는 큰 수, 최소한 한 사람보다 큰 수는 두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지만 두세 사람은 또 다른 수에 비하면 가장 적은 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은 수, 그 두세 사람이라는 가장 적은 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있다. 천국에서는 내가 있는 게 중요하지 숫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수로도 땅에서 죄를 돌이키게 한다든지 또 구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또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적은 수로도 얼마든지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좀 줄이죠.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수로도 할 것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저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다른 방식으로 또 지금까지 고전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 들었던,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했던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절도 안 빼놓고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딱 떼어서 하다 보니 저는 문맥을 이렇게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설교다, 잘못된 해석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처럼 이제 처음부터 쭉 할 때는 또 이렇게 문맥을 따라 또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른 방식으로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알려주십니다. 고전적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도 18장의 전체 주제, 그게 뭡니까? 전체 주제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천국에서는 대체 누가 큰 인물이고 큰 존재인가라는 큰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 베드로의 질문과 천국에서 누가 큰가의 관련성, 또 천국에서 누가 큰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할 때 7번까지. 7번.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 거죠. 7번.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이 여기서 형제가 라니까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또 7명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했으니까 한 형제가 아니라 했으니까 형제가.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죠?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몇 번이나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가?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10번 졌다. 그럼 10번 다 용서해 줘야 되는가? 또 내가 아니라 또 한 여러 사람 7명이 나에게 7명이 다 했다면 7명을 다 용서해 줘야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몇 번이나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15절에서 18절은 치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용서하거나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하는 것이 먼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는 교회 치리할 때는 3-4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치리에 대한 것보다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거나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고전적 방법도 전혀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 방도로 권고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고 함으로써 그들을 언약 백성에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은 수로도 죄를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고 그 죄 지은 범법자를 회개시켜 돌아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가? 아까 그 사람만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만 상대하라 그렇게 쓰니까 그 사람하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가? 몇 번을 또 용서해 줘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죠. 대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교인은 상대편에게 어떤 죄 지은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에게 계속 죄를 범한다면 저 사람을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용서해야 된다는데 대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저 사람은 용서해도 하나 바뀌지도 않고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범한 사람이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용서했다고 하지만 다시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불현듯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계속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죄를 또 하고 또 글씨를 또 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그죠? 거기다 대고 내가 또 용서했다고 하지만 또 나는 다 용서했으지만 내 마음속에 불현듯 증오심
또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 또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는 마음이 불현듯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그러니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몇 번이나.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참 좋은 질문을 했죠. 우리는 맨 나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해 주십시오. 맨날 이런 게 하는 거지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참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죠. 그러죠? 그런데 특이하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물으면서 또 자신이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아까 물었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물어보면서 또 7번까지 합니까? 하면서 답을 그냥 7번이라고 자기가 묻고 답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이런 태도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는 거, 7번 했습니다. 잘했죠? 이런 톤일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번까지 하니까 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한 방식입니다. 그러죠? 몰라서 이것을 묻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고 또 잘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런 질문 태도입니다. 질문과 답변 태도입니다. 그러죠? 그도 그럴 것이 7번까지 합니까? 7번 라는 이 답변으로 베드로는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7번 하니까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죄 용서는 3-4번, 최소 3번, 최대 4번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근거 구절이 있는데 아모스에서 아모스가 막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유다의, 에돔의, 모압의 하면서 서너 가지 죄 막 얘기를 합니다. 서너 가지 죄를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서너 가지 죄가 서너 가지. 거기서 서너 가지 하니까 서너 가지는 뭐예요? 3가지와 4가지 아니겠어요? 서너 가지는. 그 다음에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니, 제삼은 몇 번입니까? 제삼 2번과 3번, 이게 제삼이죠. 제삼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일을 제삼 행하시면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빛으로 이끄는 것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 번 한다? 제삼, 2-3번. 아모스서는 뭐라고 했죠? 서너 번. 욥기에는 제삼, 2-3번. 그러니까 여기에 제삼은 2-3번. 2-3번이 하나님이 행하셔서 영혼을 구덩이, 어둠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 주 용서해 주는 거죠. 비추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모스 1장과 2장에 있는 것처럼 서너 가지 죄, 최대 4번,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3세판. 그래서 법원도 3세판이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지난주에 했던 치리할 때 보편적으로 그것도 3번이잖아요. 그죠? 3번 하듯이 3세판, 우리도 내가 3번까지는 내가 너 용서해준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유대인들도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7번이나 용서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겁니까? 그죠? 보편적으로 3번인데 7번, 2배가 넘죠. 3번도 굉장히 하나님 율법에 왔고 성경적 것도 맞는 것인데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3번까지는 내가 봐준다. 4번까지 봐주는 거는 바보다.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7번까지 용서했다면 여러분도 몇 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몇 번 용서할 수 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않잖아요. 용서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때는 아니요? 헌금하세요? 아니요? 그런데 한 말도 않잖아요. 용서할 생각이 없잖아요. 7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분들하고 내가 설교하는데 참 힘드네요. 오늘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7번이나 용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준다고 한 겁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합니까? 완전수다. 완전한 용서. 내가 7번 합니다 하면 완전하게 용서해준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70번씩, 여기 70번이 먼저 나온 게 7번씩 70번 먼저 이렇게 7번씩 70번. 왜 7번을 먼저 했습니까? 베드로는 7번 합니까? 하니까 거기다 7번 했다가 70번을 합쳐라. 이렇게 하니까 7번을 먼저 했는데, 좀 우리는 이제 70번씩 7번 하는 것은 좀 말하기가 쉬우니까 70번씩 7번. 저도 그냥 70번씩 7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는 7번만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7 하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그 해석을 할 때,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근데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시편 찬송가 우리 배웠잖아요. 잠깐 곁길로 가서 시편 55편에 한번 3절 한번 봐봐요. 시편 55편 3절을 보면, 우리 찬송가 시편 찬송가 시편 55편 3절에 보면은, 비둘기같이 나에게도 날개 있다며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멀리 날아 광야에 거하리로다. 나 피난처에 속히가 폭풍과 광풍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야하면 뭐라고 일반적으로 듣습니까? 보편적으로 광야? 황량하고 고난이고, 거기는 고난의 상징, 거기는 슬픔의 상징, 거기는 배고픔, 황량함의 상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냥 딱 그렇게 규율을 해버리면은, 단정을 해버리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나는 광야로 가겠대. 광야가 갖고 뭘 피하냐면은 폭풍과 광풍을 피한대요. 여러분, 광야가 폭풍, 광풍 피할 때입니까? 오히려 노출되는 데 아니에요, 광야가? 광야가 폭풍과 광풍이 완전 노출되는 건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죄악과 재앙이 있으며 광야에 거하리다. 편히 날아서 멀리 날아가 광야로 간대요. 그러면서 나 피난처로 속히가 폭풍과 광풍 피한대요. 어떻게 그 피난처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데 어떻게 폭풍과 광풍을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립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한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살펴야지. 7 하니까 그냥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해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않잖아요. 지금 7번씩 70번,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7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문맥을 잘 봐야 한다는, 문맥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 문맥을 보지 않고 한 단어에 빠져버리면은 자의적 해석이 돼버려요. 자의적 해석이면 목사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헬라가 이겁니다, 히브리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한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우리가 완전수라고 하니까 7번만 용서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용서해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숫자로 하면은 곱하기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그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는 490번 용서하고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왜 제가 숫자에 유념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크다는 것은 뭐가 관련됩니까? 크다, 작다는 것은 숫자 관련되는. 키가 크다, 작다는 것은 숫자로 한 거고, 이 사람이 성적이 좋냐, 나쁘냐는 숫자로 가는 거고, 이 사람이 재산이 있냐, 없냐는 것도 숫자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건강하냐, 아닌가는 병원에서 뭘로 판단해요? 검사한 숫자로 보는 거잖아요. 숫자를 관심 가지라고 해서. 7이 큽니까? 490이 큽니까? 490이 큽니다. 왜 제가 숫자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냐면, 제가 얘기했죠.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 490이 훨씬 크잖아요. 490은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490은 뭐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거예요? 죄용서는 7이 커요? 490이 커요? 490이 크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지금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계속 작은 수를 말했어요. 누가 크냐고 하니까 어린애가 치대라. 또 뭐가 됐습니까? 어린애와 같이 어린애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또 뭔 얘기 했습니까?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아러 간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거 작은 수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천국에서 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작아야 된다. 작은 것만 얘기했다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큰 수를 말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더니 큰 수를 이제 드디어 말해요. 7보다 490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큰 수는 뭐에 대한 질문으로 나왔어요? 뭐에 대한 질문? 죄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개념이 나오겠죠? 천국에서는 뭐가 커야 된다는 겁니까? 나오겠죠, 이제? 그죠?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라고 하시고 갑자기 한 예를 들어서 얼마큼 용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얼마큼 용서해야 되는지, 그럼 490번인가 그 숫자로 오는가, 얼마큼 용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빚을 청산해 주는 이 예시가, 제가 이 빚 얘기했는데 왜 용서와 관련되냐? 여러분, 빚 얘기했지만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빚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죄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빚을 청산해 주는 이 예시가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큰가와 관련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빚 문제와 뭔 관계 있느냐 할 때 생각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3절이 이 단어가 시작한다는 점에 23절이 이 단어로 시작해요. 이 단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청산하라 하던 그 어떤 인과 같은, 천국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천국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것과 여기 천국은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그 종들과 결산하러. 그러니까 지금 이 빚을 청산하는 이 죄 용서는 뭐와 관련된다? 바로 천국과 관련된다. 천국에 누가 크냐고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러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인과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먼저 임금들이 아닙니다. 임금이 제가 잘못 쳤네요.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는데 이익을 낸 것이 아니라 빚을 잔뜩 진 종이 임금 앞에 결산하러 나옵니다. 그 빚이 무려 10,000달란트에 이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모아둔 금액이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 한 것을 보면 국가적으로 모은 거예요. 이게 달란트, 엄청나게 큰 양이라는 것을, 금액 1만 달란트가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은 매년 변동이 심해서 따질 수는 없지만은 한 달란트는 당시에, 한 달란트,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한 달란트는 당시에 6,000일, 6,000일을 일한 값이라고 합니다. 6,000일. 한 달란트가 6,00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지금 모르겠지만 16년을 일해야 되는 임금이에요. 한 달란트가. 우리가 뭐 어린애들 주일학교 때 뭐 달란트 시장 1달란트, 2달란트니까 그냥 막 주는데, 이 한 달란트가 6,000일을 일해야 한다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입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 16만 년이면은요, 지금 우리가 한 4천 정도로 보거든요. 이 인류가 4천, 한 5천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이 지구,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진 이 전부터 16만 년. 이 말은
이 한 사람 그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금 임금에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큰가 할 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왜 다 갚으라고 그래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으니까 덜 게 없으니까 너 다 줘 그냥 네 거 다 내놔 해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다. 그 빚을 지은 종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야 됩니다. 그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종은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종은 임금에게 엎드려 참 납작이 참 미제죠. 그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아니 얼마나 빚을 이렇게 많이 져서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 납작도 두꺼운 분이야 이 사람은 종이 그죠? 참으소서 갚겠습니다. 그때 나 같았으면 이런 놈은 벌써 죽여야 돼 할 텐데요. 예? 왜냐하면 임금에다가 빚을 졌으면 이게 국가에 큰 이 16만 년 될 정도의 빚을 졌으면 이게 역적이죠. 역적. 국가에다가 그것도 임금한테 그죠? 국가에 얼마나 이 말하자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정말로 그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까? 근데 그때 그 종의 주인이 그러니까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제가 불쌍이라는 용어 단어가 컴패션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패션. 고난을 받는데 come with together. 그 고난에 대해서 공감한다. 제가 얘기했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공감하고 여기 임금도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16만 년 동안 할 것을 누가 청산해 주겠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없지. 예수님밖에 없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공감,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이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 공감해야 돼요, 사람을. 그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과 이 말을 보면 이 임금이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된 거예요. 처지가 된 거예요. 그 빚을 무슨 이유로 졌는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을 많은 빚을 진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면 그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기에 이르렀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임금이 그 종과 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 우리가 같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종, 사단의 종에 있는데 그 종의 형체로 오셨던 듯이 탕감에 이르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인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로 인해 빚까지 탕감해 준 이유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긴 것. 그 불쌍히 여긴 것이 결국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기에 이르렀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아이고 부인이 예뻐가지고 그 부인을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똑똑하니까 아이고 저 자식 내 자식 만들면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긴 거, 긍휼히 여긴 거. 이 불쌍히 여긴 것이 결국에는 빚까지 탕감해 주겠죠. 그 많은 빚을. 임금의 그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이므로 그를 사형에 처하거나 깊은 감옥에 가둔다고 해도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 종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까지 다 몰수해도 정당하고 합당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어. 딱 오직 하나. 불쌍한 거, 공감한 거.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 요즘 회사에서도요, 제가 어제 봤는데요, 서울대 의대도요, 1시간 면접 본대요. 그 친구가 뭐냐 했다면, 야, 면접 뭘 보냐? 교수들이 쭉 가는데 1시간 동안 보는데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는가? 그랬더니 우리 애기가 그래. 아빠, 의사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냉정하지 않아? 공감 능력이 있어야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은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환자의 가족들의 그 슬픔, 잘못됐을 때 슬픔, 또 아픈 것을 못 고칠 때의 슬픔, 그걸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말. 저도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없는 사람 뭐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가 공감 능력이 있으면 연쇄 살인범도 없고 살인범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남이 죽는 것에 하나 관심도 없고. 공감 능력, 하나님이 임금이 공감한 거예요.
공감한 거는 그 사람의 위치에 간 거죠. 이 종은 그 큰 빛을 탕감받고 얼마나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임금에게서 나가 자기에게 돌아가면서 100데나리온. 여러분 알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 엄청난 차이죠. 100데나리온 해봤자 몇 개겠어요? 100일이잖아요. 100일. 그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기뻤으면서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그 임금은 목도 잡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왜 너 못 잡냐? 그렇지, 목 잡았대. 근데 이건 막 더 실감나게 써놨잖아요. 그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목 잡는 거 뭐예요? 우리가 막판에 가면 목 잡잖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아. 이거 아니에요? 안 갚으면 너 죽인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하는 거 아니에요? 빚을 갚으라고 초르셨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똑같이 간구했습니다. 참으소서 갚겠습니다. 참으소 100일 거니까 갚겠습니다 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자신이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껌값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한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는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이니 참아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방금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매정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는 안 된다면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이게 꼭 우리의 모습 아닌가 몰라요. 하나님께 막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매정해.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니까 매정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면 매정해. 완전 내로남불의 극치예요. 매정해. 나는 못하겠다 이거지. 우리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줬더니 하나님께 뭐 좀 하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좀 용서해 달라고 했더니 매정해. 이렇게 매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매정할까 싶어. 내가 봐도 그래요. 참 되게 설교 준비하면서 야, 사람이 나도 참 이렇게 매정하고 참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이나 내 모습이 이렇게 매정해. 그러지 않아요? 아까 제가 16만 년 빚을 탕감받았으면 돌아와가지고 100데나리온은 100일밖에 안 되는데 그거 좀 그래, 내가 좀 기다려줄게, 좀 갚아라. 그냥 갚지 말라고 해야지. 뭐 갚지 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제일 좋지만 뭐 정인 안 되면 갚지 말라고 해야죠. 용서해줘야죠, 당연히. 우리 본문에는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안 된다고 해도 그래 참아줄게 말이라도 그렇게 못 어쩌. 근데 목을 붙잡고 그냥 목 잡는 건 뭐예요? 너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 써있지만. 아이고 얼마나 매정해. 이게 공감 능력이 이렇게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임금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속자가 받고 이렇게 우리가 몸도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떻게 이거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화나죠? 여러분 화나잖아요, 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왜 가도록 하니까는 그 모습을 그 동료, 이게 종들이잖아요. 종들이야, 그것도. 종들끼리야. 임금도 아니요. 종들끼리요, 서로. 다 못난 사람들끼리 말이에요. 그 동료들이 보고 얼마나 딱히 여겼어요. 딱히 여겼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똑같아요? 국리를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동료가 딱히 여겼어요, 그 동료가. 그래서 일로 고자질을 한 거예요. 딱히 여겼다는 것은 여기서 국리란 것도 있지만 어떤 표현이냐면은 큰 스트레스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딱히 여겼다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화나잖아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세상에나. 요즘식으로 하면 내로남불이 극치네. 어떻게 자신은 임금님께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으면서 같은 동료의 빚은 탕감해 줄 수 없단 말이지? 몹시 화가 난 동료들이 주인에 가서 일을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 주인이 사실 그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왜 악해? 내가 봐도 악하네, 정말. 누가 생각해도 다 악하잖아요, 정말로.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임금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주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탕감해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죄를 다 탕감해줬는데 더 이상 그리고 탕감만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땅을 주었고 여기 교회를 주셨고 영원한 상속자로 줬는데 세상에 우리가 뭐 하자고 합니까? 빚도 용서도 서로 않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용서도 하지 않고.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불쌍히 여김 같이 불쌍히 두 번이나 나오네요. 그죠? 악한 종아 내가 받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한 번 나왔죠.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냐. 두 번이 나왔네.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 너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요. 그 사람의 위치에 가서 동감해 주는 게 뭐가 힘든 일이냐 이놈아. 이 말이에요. 두 번이나 쓰였잖아요. 불쌍히 여김이 이르기까지 대조된 것이 있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까지 대조된 게 있어요. 임금과 종이. 아까는 임금과 종이잖아요. 근데 종과 종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용서해주기 쉬워요? 임금과 종의 관계고 종과 종과 관계 누가 더 하기 쉬워요? 그렇죠. 종과 종이 자기끼리끼리잖아. 임금은 권력이 있어요. 저 사람을 권한이 있어가지고 깜빵에 넣을 수도 있어요. 종과 종은 깜빵에 넣을 권한도 없어요. 근데 깜빵에 넣으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된 거 봐봐요.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어떤 게 더 커요? 만달란트 100데나리온. 훨씬 크잖아요. 임금은 그에게 빚진 종을 바로 감옥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 임금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그 종이 그 동료의 종, 그건 작은 거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은 오해예요. 좀 화나잖아요. 우리 진짜 화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화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주님 앞에. 사실은 더 힘있고 목숨까지도 취할 수 있는 임금은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었는데 같은 종끼리 더 악하게 행해서 그 빚진 동료종을 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더 힘세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임금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같은 동료종끼리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은 그 동료종이 몹시 화가 나가지고 딱히 몹시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은 자신이 탕감해 준 빚진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종이에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내가 빌기에 내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은 내 동료도 불쌍히 여겨야지 않냐. 불쌍히 여김을 받아 은혜를 받은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불쌍히 여기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줬으면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건강하고 너 잘 살아라는 거예요? 돈 줬으면 너 잘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 줬더니 자격심 딱 챙기잖아요. 내 거 갖고 와.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데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무엇이 커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커야 된다? 바로 서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커야 된다. 35절에 용서하는 거 해야 한다. 용서가 커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말한 죄용서 7번보다 뭐가 커요? 예수님이 말한 뭐가 커요? 490번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지금까지 누가 크냐는 것은 계속 작은 것만 얘기했어요. 어린이를 숙시시켜 앉는 거, 이름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 한 마리, 또 뭡니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작은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이제 큰 걸 얘기했어요. 천국에서는 뭐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커야 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천국에서는 죄 용서를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입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490번 이상 용서하며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용서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행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많고 풍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도 국가에 세금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온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또 내가 국가에 세금을 받는구나.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막 욕해요? 자기들이 국가에 세금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권력 갖고 자기들 누르고 앉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긍휼을 많이 받고 불쌍히 힘을 많이 받았으면은 자비를 더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비를 많이 받았다면 더 행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임금이 우리 종을
일반 달란트 그 용서해 줬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 가야지. 우리가 행해야지. 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슷해요, 우리가. 참, 우리가 불쌍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저 자신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이 말하고 싶은 거.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이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으니 내가 당한테 탕감받았으니 죄 용서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크고 다른 사람이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풍부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천국의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이 나를 따르며 시편 말씀에 보면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커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할 값, 바로 죄의 사망 선고에서 풀려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임금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전이 너무 크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가능한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칠 때도 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뿐이에요. 탕감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의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뭐에 관련된, 불쌍히 여긴 거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에게 무슨 책임과 의무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제, 마태복음 18장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로 다시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자가 큰가? 이 18장에서 계속 그걸 묻고 있어요. 어떤 자가 큰가? 어떤 자가 큽니까? 어느 자가 자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낮추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낮추는 자, 또 한 생명이라도 잃은 양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큽니다. 또 두세 사람이라도 내가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큽니다. 근데 그 죄 용서가 어떤 사람이 큽니까? 봐봐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안 사람은 그 죄의 탕감에 비례해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감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많은 사람. 더 정확히는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그 자비와 사랑을 받은 대로 동일하게, 실제로는 동일하지도 않죠. 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해봤자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도 만약에 그거 했었으면 왕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동일하지도 않죠. 1만 달란트 한 것처럼 나도 1만 달란트 하는 것도 아니에요. 100달란트 한 것밖에 안 돼요. 동일하게 실천하는 것이 많고 풍부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할 때 권세와 권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부유하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긴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많은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죄 용서를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죄 용서니까 이렇게 용서를 끝나면 나는 뭐 나한테 별법한 자 하나도 없는데 뭐 죄 용서할 거 하나도 없어. 나한테 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저 설교는 뭐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 여러분들한테 막 해코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뭐 내 얘기 아니지 뭐. 나는 뭐 용서할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래, 나는 없어. 끝. 이런 내용입니까? 그럼 이게 뭐 내가 허공했다 지금 설교하는 겁니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실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성도의 필요를 알아서 돕기를 원해야 됩니다.
교회 형편을 알아. 또 교회 형편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적으니까 힘들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헌금을 좀 더 해야겠구나. 이번에 공무원도 올랐다는데 헌금은 똑같이 내 작년하고. 공무원 안 온다고 막 얘기하는데 헌금도 똑같아. 자기의 삶은 다 올라가는데 헌금은 똑같아. 그러면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 힘들고 뭐든 나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들어. 몸이 아픈데 나는 뭐 괜찮아. 올해는 너무 건강해. 관심도 없어. 그러면 뭐 똑같은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왜 해요? 교회 왜 와요? 직장이에요? 직장은 뭐예요? 여러분 일만 하면 돼요.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직장이냐면은 남 도와줄 거 없어. 내 거 빨리 하고 눈치 잘 깠다가 상사 가면 홀딱 도망가.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은 잘리도 안 해. 그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동료들끼리 욕해. 욕하지만 잘리지는 못해. 그게 훌륭한 직장인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도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구원 받았대. 하나님의 예정은 확실하대. 그러니까 교회 와서 대충 다녀. 목사님하고 대충 사람하고 관계만 나쁘지 말아. 다른 사람 관심 없어. 내가 뭐 교회 일에 뭔 관심 가져야 돼? 다른 사람들 왜 관심 가져야 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서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또 교회 우리 형편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해야 돼요. 제가 가장 한심스럽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의구심을 드는 경우가 제가 있어요. 목사로서. 교인은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인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큰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몇 명도 뒤도 안 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도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만 얘기해.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심스러워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가 싶어요. 솔직한 얘기. 공동의 예배에 참여하는데 공동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퍼블릭 공동 한 사람이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교회로 하는 머리에 참석했는데 오직 자신만 관심이 있어요. 설교하는데 딴소리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찬송하는데 딴 관심만 갖고 있어요. 왜 오는 거예요 대체? 참 한심스러워. 나 진짜 솔직히.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요 지금 막 우체국이 요즘 조금 우리 교인이 그러니까 막 택배 막 지금 왔어요. 막 몇십 개가 지금 와갖고 막 날르고 있는데 자기는 오늘 대통령이 오늘 무슨 말씀 했네요. 인터넷만 보고 앉아 있어요. 또 막 올리고 막 또 가갖고 막 또 막 청소하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은 좀 빨리 퇴근하려고 눈이 많이 오네. 이지다가 앉아 있어요. 제가 여기 나오려고 그래 지금. 이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로 그럼 그 회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의대도 못 뽑는다고요? 못 본다고요? 1시간 동안 면접을 본대요. 그래서 그 공통 주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는가. 노부트를 안 뽑겠다는 거예요. 노부트를. 아무리 똑똑해도 노부트는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오직 자신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것은 어떤 식이냐면은 머리가 걸으라면은 모든 신체가 다 움직여야 되나요? 단지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닌데 심장도 얼굴도 팔도 다 움직여.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중풍 그런 사람은 어떻게 중풍 걸린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한 손이 마비되었더니 한쪽 발이 마비되면 움직이지 못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지금 교회 와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신체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비된 발과 손은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고 탁종하지 못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실상은 교회 회원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비 베풀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표현해야 돼요. 자비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부에 보면은요, 우리는 예배 중에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비와 피를 위한 기도, 헌금을 자비와 봉사를 위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뭘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교회에서 표현할 길이 없으면
물질 하시면은 막 대번에 이렇게 해요. 아, 물질로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상가집에 갈 때, 그럼 뭘로 표현해요? 상가집 가면 뭐, 관 가서 울어가지고, 관 내갖고 당신 살려줄게 합니까? 뭘로 표현해요, 우리가? 그 슬픔을? 부의금 표현. 자, 결혼식 갔어요. 그 사람 축가를 뭘로 표현해요? 야, 너 축가한다. 박수, 악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끝납니까? 뭘로 표현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몸으로 때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몸으로 때우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부의금도 하나도 이면선도 얘기해봐요. 그런 사람이 왔어요. 몸으로 막 때우는데, 몸으로 때울 사람이 있죠. 가족들은 몸으로 때워요. 그런데, 왜냐면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부의금 드립니다. 잘 돌아가셨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몸으로 때워야죠. 그럴 때는. 제가 부의금 얼마 해야 돼?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랬더니, 무슨 부의금을 내?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몸으로 때우면 기분 좋죠? 이만한데? 기분 안 좋죠. 기분 좋을 거예요. 나 돈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중에 헌금을 자비와 봉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물질로서 표현해서 그 물질로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돕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헌금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자비의 사역으로 말씀의 봉사자. 여러분들 직업이 있지만 말씀의 봉사자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목사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봉사자를 섬기고 그 생활을 지지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러죠?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런데 나는 물질이 올라. 내 생활은 안정적이 있어. 그럼 난 헌금을 안 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뭐가 똑같아요? 임금하고 똑같아. 임금에게 탕감 받았는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내 것만 챙겨야 돼. 100달란트. 나는 1만 달란트는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100달러만 챙겨야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을 드리는 자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에 맞게 힘을 다해 드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으로. 내가 믿음을 뭘로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주셨고, 이런 자식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아요. 그걸 뭘로 표현해요? 우리가 표현할 게 뭐 없잖아요. 뭘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축의금, 부의금 뭘로 표현해요? 슬픈 걸 뭘로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이면 어떻게 표현해요? 왜 더 많이 내요? 그 사람이 가까우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맨날 얘기해봤자 안 해. 내가 안 해. 그건 당신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목사가 된 후에 아무래도 교회의 헌금의 양이나 내용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헌금한 양이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저는 가늠합니다. 저는 말은 않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가를 헌금의 양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만큼 드리는데 저 사람은 상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 찬우가 그한테 그래요. 아빠는 내가 헌금 안 드려도 나는 욕 못하겠어. 아빠는 하도 안 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들으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는 봐요. 자기 사람들은 다 살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만 인색하구나. 하나님께는 안 드리는구나. 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 이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 드리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여기 악한 자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헌금의 양이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라는 척도로 봐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왜냐하면 말씀을 받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열매.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그러죠? 어린아이가 어려서는 부모의 돈으로 다 생활하지만은 어려서 다 입히고 먹이면은 그래서 부모가 다 입히고 먹이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커서 철이 들으면 자신이 독립할 뿐 아니라 때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려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 먹고도 계속 부모에게 돈 달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의사 되면 돈 100만 원 줄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많이 먹어서 돈 100만 원 갖고는 안 돼. 좀 더 줘야지. 생각해볼게. 그래도 최소한 돈 100만 원 준대요. 그래서 내가 꼭 너 의사 시켜야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족의 필요를 채워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 수년 동안 받았어요. 그럼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똑같아, 생각하는 거는. 그럼 그건 뭐가 똑같냐면은,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도 오랫동안 받아 먹었으면은 생명의 작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전혀 진전이 없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계속 주었고 또 학교 교육을 계속 시켰는데 그리고 나이는 20살이 됐는데 키는 128cm야. 구구단도 못 내, 지금. 병도 아니요. 멀쩡해. 사지 멀쩡하고 뇌도 멀쩡하고. 근데 20살인데 128이고 구구단도 못 내고 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거리겠어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조용서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그걸 뭘로 표현? 예수님을 교회로 머리로 하는 교회가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회원으로서 무언가 책임질 게 무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자비사역 시간에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 쓰기나 그런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배울수록 교회는 하나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아까 128cm예요. 구구단도 문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비사역을 위한 헌금의 결산을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비사역을 이제 다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거의 내잖아요. 헌금 결산을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나?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살았지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나?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기다 썼다가 지금 내가 뺐는데 항상 제가 물어봐요. 우리는 얼마나 헌금 드렸어?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내가 살았다고? 내가 우리 들어가는 게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둘이 다 하는 말이에요. 진짜 은혜로 살았어, 작년에. 이렇게 많이 드렸어, 우리가 헌금을? 은혜로 살았어.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가? 헌금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섬겼는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살았지? 계산이 안 나오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단지 작년보다 많이 했네? 작년보다 많이, 내 형편에 맞게 드렸네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드린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국가 세금도 여러분 내년 가면 오르고 올해 가면 올라요. 안 오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세금 안 올라요, 여러분? 그냥 올해 보고 작년보다 많이 드렸네. 내 형편에 맞게 드렸네. 작년보다 많이 드렸고 내 형편에 맞는 건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금 낸 거예요. 세금 낼 때 감사해요? 나는 국가로부터 내 형편에 맞게 국가가 주셨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냈네요. 아이고 국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 있어요? 그냥 냈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게 됐네. 국가가 내 형편에 맞게 뜯어갔네. 가져갔네 이러지. 감사합니다. 내년에 좀 더 올려주세요. 내년에 어차피 해마다 오르잖아요. 여러분 세금 안 오르. 제가 얘기했잖아. 안 오르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뭐예요? 월급하고. 네. 자식 성적밖에 없다고. 월급하고 성적밖에 없다고. 월급도 올라요. 근데 알고 보면 공무원 올랐다네요. 왜? 우리는 다 공무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만 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 드렸나 하면은 내 형편에 맞게 드렸냐는 것은 주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국가도 다 형편 맞게 가져가는데 뭐. 형편 맞으려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오지 말아야 한다고. 교회 왜 와요? 여기다 쉬는 게 나서요. 형편 맞게 달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놀러 다니는 게 더 나서요. 지금 이러는 게 더 낫고. 주일날 이러면은요. 저기 수당도 줘요. 특권도 줘요. 형편 맞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드렸는데도 생활을 유지한 걸 보니 진실로 은혜로 살았구나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힘써 드릴 때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실상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죄 용서와 구원,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양자 삼아주셔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지만 다시 1년의 헌금의 양과 내용을 뒤집어 보면 뭔 생각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사실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드렸는데 또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게 불평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내. 여러분 세금 낼 때 감사히 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올해는 많이 나왔대야? 맨 불평. 세금 내고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아 올해는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왜 우리도 헌금하면서 왜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용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내가 목사로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가? 나 같은 이 몸으로 뭔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래서 헌금을 드렸더니 내가 또 감사한 거예요. 아 1년 동안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또 많이 했는데 또 하나님이 살게 했구나. 저는 개척하면서 항상 느끼는 그거예요. 우리 계산이 안 나와 우리는. 제가 4억을 갚았다니까 4억을. 사업빚을 갚았다고 사업빚을. 여러분들이 막 그렇다고 해서 건축은 뭐 헌금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작정한 거 없잖아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헌금을 제가 놀란다니까요. 제가 우리가 별로 많이 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둘이 안사람 둘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은혜로 살았네. 은혜로 살고 있네 앞으로도. 뭐 저가 이제 어떻게 뭔 일이 털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냥 항상 그 와중에 또 우리가 또 불평하죠.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불평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다 은혜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항상 1년 동안 우리 자비사를 보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주님이 1만 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결국 100달란트 지금 청산받은 거 드린 걸로 내가 지금 생생내고 있구나.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년의 양의 헌금을 양을 드시면 다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고백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자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가장 크고 하나님의 죄용서하심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무엇이 많이 커야 되겠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 은혜를 깨닫고 자비사역을 통해서 성도 교제를 통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또 서로 마음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넘쳐야겠구나, 많아야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사랑을 동일하게 자비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은혜가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마음으로 용서할 것이며 형제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의 없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값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다 탕탕 받았습니다. 1만 달러보다 더 큰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할 차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책무와 의무입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질로서 주님께 드리고 내 시간수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 나 벌써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목사하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특별히 우리 교인 같은 경우는 송구하지만 공무원 지금 국가에서 다 받고 있지만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보니까 얼마나 은혜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은혜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남들은 그 국공무원들라고 그렇게 똥을 싸고 뭐고 별짓을 다 안 되는 판인데 얼마나 감사해. 그럼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6시에 딱 퇴근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와서 교회에서 기도로든지 찬송으로든지 내가 뭘 해야겠다. 전도로든지 뭘 해야겠다.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러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종이라. 우리가 죄용서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죄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더욱 큰 사람, 큰 사랑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감하며 도와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은혜의 감사함을 자비사에게 물질로서 또 시간에 여러 봉사로 섬기는 교회 지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다 살게 하고 여러분 다 살게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책임감 있게 내가 교회에 내가 또 다 세례교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나는 천국만 간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마실까 나는 두려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큰 소리는 쳤지만은 제가 목사로서 했지만 저 자신도 참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이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연초에 이 설교를 들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죽을 놈들입니다. 다 우리가 시험도 안 보고 이렇게 국가에서 다 먹고 살고 있고 다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형편 내가 얘기해줘. 나 부자됐다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형편 되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형제의 아픔을 항상 동감하면서 죄 용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18장 마지막 하면서 큰 자 하나님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큰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권력이 크고 힘이 크고 부유하고 또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큰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죄 용서가 크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용서 그 탕감받은 것이 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또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탕감받았으면 이 100달란트는 참 우리가 그 탕감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자가 건강하게 되었고 또 이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공무원 되기도 힘든데 이렇게 공무원도 다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는데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구멍에 풀칠을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내가 주는 은혜가 이렇게 크건만은 이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항상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될 때가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기 낳으면 안 되고 결혼하면 결혼 자금 때문에 안 되고 애기 낳으면 애기 자식 때문에 안 되고 애들 학교 가면 학원 때문에 안 되고 대학 가면 대학교 때문에 안 되고 대학교 들어오면 결혼해야 돼 안 되고 결혼하면 집 마련해줘야 돼 안 되고 집 마련해주면 애들 또 용돈 줘야 돼 안 되고 증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물질로 품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건강은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건강이 좋을 때가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이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주님은 그렇게 핑계 댔으면 우리를 한 명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죄 용서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도 용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먼저 형제를 다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혹여라도 주님께 형편에 맞게 내가 했다고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또 하나님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주님께 드렸는데도 야 살 수 없는 이 상황인데도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께 드렸더니 나중에 또 봤더니 또 이것도 주님이 살려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